오늘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자도 죽고 또 우매자도 죽어요.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는 죽는 그런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같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바로 죽음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계속해서 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바로 경험적인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왜 허무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났던 오늘 바로 기자는 더 나은 지혜를 이렇게 추구했어요. 그런데 사실 결과로 보니까 이것 또한 헛되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그런 어떤 지혜가 어떤 지혜의 좌보다 뛰어난들 이것은 곧 바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한다. 따라서 지혜 이 자체도 헛된 것이다. 그러면 이 허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혜를 추구했으나 지혜의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또 두 번째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는 쾌락을 쫓으면 이 허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희락을 그리고 웃음을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 사실은 미친 짓이다, 헛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이죠. 이제는 사업을 크게 하고 성공하면, 그래서 그 성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쾌락 추구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다라는 사실을 지금 실제 전도자가 이런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내리는 결론은 헛되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11절 그 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결국에는 결론은 다 헛돼서 마치 바람 잡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 내가 돌이켜서 한 가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 세 가지의 소 내용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돌이켜서 지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망령됨도, 그 다음에 어리석음도 보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지혜도, 망령됨도, 어리석음도 과연 어떤 것이 유익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큰 세 가지 지혜 이 내용을 1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1장 16절 내용을 보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큰 지혜를 뭐예요? 많이 얻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에 관한 한 어떤 누구와 견주어서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다라는 사실을 살펴봐서 그러면은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그 지혜의 깊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17절 보시죠.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했어요.
지금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인데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는 내용이 뭐냐? 미친 것, 뭐예요? 미련한 것을 더 연구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다 쏟았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자, 망령된 것, 미친 것. 결국에는 웃음을 향하여서도 미친 짓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은 최고의 지혜, 그 지혜를 더 얻고자 해서 내린 그 얻은 지혜로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 망령된 것. 이 핵심, 이 내용을 실제 알아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2장 12절. 바로 어리석음을 보았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기 위해서 지혜의 반대편 어리석음도 아주 끊임없이 탐구를 했고, 심지어는 미친 것, 그리고 미련한 것, 한마디로 본다면 망령된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그랬는데 내 왕 뒤에 오는 자에게 무슨 일을 행할꼬, 이렇게 표현했더니 결국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자기 지금 자신을 바로 예루살렘 왕 그랬으니까 자기 뒤에 오는 모든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지혜,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 이런 내용들을 깨닫고 깨달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지혜자와 같은 길을 걷는 그런 어떤 일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 이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자, 13절 내용을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고, 또 뭐예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여기서 첫 번째 지혜가 나오고 우매가 나오고, 14절에는 지혜자가 나오고 우매자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대비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내용이, 자, 13절 내가 보건대 지혜가 뭐요? 우매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어찌해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가 하는 내용을 병행 구절로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거고 우매는 어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빛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와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가는 그런 일이죠. 식물의 이치를 알고, 동물의 이치를 알고, 사업의 이치를 알고, 행복의 이치를 알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뭐예요? 이제 함정이 눈에 보이고, 또 넘어질 수 있는 뭡니까? 이제 장애물도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사는 자보다 뛰어난가 하는 내용을 빛과 어둠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우매자가 지금 지혜자보다 그럼 덜하다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어둠이에요. 이제 책을 봐도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둠이고,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이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이 장애물이고 무엇이 함정이고 무엇이 속임수인지 알지 못하니까 번번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고난의 길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바로 우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우매, 빛과 어둠 비교해 보면은요, 당연히 지혜가 뛰어나고 빛이 뛰어난 그런 어떤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이고 우매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14절 지혜자와 그리고 우매자는 어떤 내용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뭐가 있다?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매자는 어둠에 다닌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치 앞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더듬 걸어가고, 그리고 위협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함정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어두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매자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 답답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죠. 근데 반면 지혜자는 눈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실제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되겠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은 보이고 뭐예요? 어떤 분은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혜자의 삶이 얼마나 평탄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자로 사느냐 아니면 우매자로 사느냐 삶의 질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편리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대조할 수 있는 내용은 지혜자 그리고 우매자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14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뭐한다?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달라요. 과정도 달라요. 그런데 유독 마지막 끝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가 깨달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인생의 그런 끝이 같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 우매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고난 고통의 삶을 살겠습니까? 반면 지혜자의 길은 다 보여요. 피할 것이 무엇이고 뛰어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이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눈으로 보듯이 그 이치를 다 깨달아서 가기 때문에 얼마나 쉽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출발선에 놓여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많은 기대치가 있지 않겠어요? 지혜자는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결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야 마땅한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삭이죠. 1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다. 지혜자의 하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우매자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이 그보다 유익한가? 이렇게 왜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이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뭐한다? 헛되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남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일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것조차도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혜자의 길이나 우매자의 길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결론 냈고 이 자체가 결국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16절에 답이 있어요. 자, 16절 내용을 보면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뭐예요? 기억함이 없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와,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로 지혜롭다. 어떻게 저런 이치를 깨달았을까? 어떻게 저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업적을 이뤄냈을 수 있을까? 그잖아요. 똑같은 책을 보는데 학문의 깊이가 다르고 연구의 결과가 달라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큰 기업을 일구고 아주 구멍가게로 남아있는 그런 어떤 내용, 너무나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학문의 업적도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성공도 결국에는요 시간 속에서 지나면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기는 마찬가지다. 기억함이 이제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뒤에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하면서 오호라 깨달은 거예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뭐하다? 일반이야. 그러면 진정한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매자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생, 그리고 지혜자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요 죽음 앞에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 앞에 따지고 보면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는 뭡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 결론 맺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뭐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자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이제 힘도 못 쓰고 죽고, 우매자도 그 죽음을 이제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고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력 같은데 이걸 딱 움켜잡았더니 죽음 앞에서는 아무렇게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살맛 나는 인생이 못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지혜자가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 과연 지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과연 모든 인생의 삶이 허무라고 하는가? 이런 대답 속에 다시 한번 17절 결론을 자세히 보면은 이 속에 흐릿하게 주어지는 해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뭐하다? 괴롭다. 그러면 이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해 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위의 지혜는, 그 해 아래의 지혜는 헛되다로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해 위의 지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해 아래에 있는 지혜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지만 해 위에 있는 지혜는 뭐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참된 지혜는 해 아래의 지혜가 있지 않고 뭐예요? 해 위의 지혜를 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뭐 하는가요? 네,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바로 과정에서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죽음만큼은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러면은 진짜 지혜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진정한 바로 참 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 위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해 위의 지혜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짜 참된 지혜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자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온전히 소유하는, 그래서 이제는 해 아래 관심보다도 해 위의 세계를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참된 지혜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나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 1절 이새의 뭐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직접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통해서 결실한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내용이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식의 지혜의 영이다, 총명의 영이다, 모략의 영이다, 재능의 영이다, 지식의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뭐가 있다는 것,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지식이 모두 다 성령 안에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봤어요? 바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된 자 메시아의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 여호와의 영 가운데는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이에요. 자,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혜도 세상에 지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무슨 지혜다? 통치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또는 뭐예요? 통치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지혜가 없으면 통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통치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다. 그런데 7절 잘 보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있다. 어떻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 사는 가운데 바로 이런 관원이 되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보다도 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존경받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고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사 만세절에 미리 정했으니 그러면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감춰진 지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뭐예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 같으니라.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뭐 하셨어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으로만이 이 지혜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감춰진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골로새서 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이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다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늘의 지혜죠. 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바로 참된 지혜를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내용을 보면은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4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누가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않고 이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선 참된 지혜는 바로 지혜의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 의로움도 있고 예수님 안에 거룩함도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비밀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는 이 우매자와 지혜자 이 내용은요 마치 빛 가운데 행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이제는 우매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참된 지혜만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그 사망,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제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이제 온전히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바로 참된 지혜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그가 깨달았던 우매자와 그리고 이제 지혜자의 그런 어떤 죽음은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의 세계를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깨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이러한 세상의 어떤 지혜자로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대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있는 그 동안에 어떻게 돼요? 참된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참된 지혜자의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며 누리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참된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헛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는 참된 지혜자의 축복자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자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써서 결국에는 이제는 미친 짓 그리고 또 어리석은 짓
모든 내용도 연구하고 이제 깨달은 그 내용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혜자의 길이나 우매자의 길이 일반이다, 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지혜조차도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 그 속에 단서는 해 아래에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해 위의 지혜요, 해 위의 지혜는 이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이제 온전히 넘어선 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그런 참된 지혜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고, 바로 그 지혜가 성령 안에 있는 지혜고,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지혜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적용하며 드리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으며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